14만 4천을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단자가 많아요. 제일 먼저 14만 4천을 많이 말했던 데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들어와야 14만 4천이 된다. 또 요즘에 열심히 전도하고 포교하는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그 이단도 14만 4천을 강조해요. 왜? 14만 4천이 자기들이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14만 4천인 신천지로 들어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단자들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어서 14만 4천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바닥 같은 사람이 있고 달고 달아서 아멘도 없고 은혜도 없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돌짝밭 같아서 자기의 완고한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시밭 같아서 돈 문제, 세상의 일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한 것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옥토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여서 또 생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거리 같은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 늘 기도로 기경하시고 보혈로 기경하시고, 밭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되고, 그리고 밭은 자꾸 기경하지 않으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절대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옥토로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은혜 못 받는 분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서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 여기 나와 있어요. 14만 4천의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의 해석을 잘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뭐냐? 14만 4천의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유대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쫙 나와요.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이에요? 12,000명씩. 12,000씩 12지파가 합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이 14만 4천을 얘기했을까? 첫째, 14만 4천이 아라비아 숫자처럼 1부터 14만 4천이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만 되겠어요? 아니야. 최소 20억이 넘어요. 20억, 기독교인이 20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어. 그 무리를,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 걔네들이 왜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알아요? 그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우리나라에 각 나라, 각 지역별로 베드로 지파니 유다 지파니 자기들끼리 우리나라를 지파로 만들었어요. 다 그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이 14만 4천은 아라비아 숫자의 14만 4천이 아니라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아라비아 숫자 7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교회를 7교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 7교회. 그러면 전 세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14만 4천은 뭐냐? 여러분,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되거나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 여러분 유대인 중에도 기독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족속이 뭡니까?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마저도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가 그럼 누가 구원받냐? 여러분 할례자가 구원받냐? 무할례자가 구원받냐?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 이제는 누가 구원받아요? 아, 그것도 모르나? 유대인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할례를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거로 구원받는 거예요. 잘 들어요. 구원받는 거는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14만 4천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침받고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 숫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인데 이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7교회 모양처럼 완전 숫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총계가 카운트에서 14만 4천이 아니라 완전 숫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틀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 물어보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14만 4천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이 14만 4천을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해석을 못하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게 불안해서 신천지로 가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14만 4천에 이해가 없으니까. 근데 14만 4천을 얘기를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14만 4천은 카운트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완전 숫자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 얘기가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은 14만 4천에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14만 4천을 얘기를 하고 4절에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4만 4천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각 나라에서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게 다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나 이방인 기독교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가 14만 4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자, 성경은 구원받는 숫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숫자가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많은 거예요. 왜 많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야. 14만 4천은 카운트하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나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그건 다 통틀어서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14만 4천 얘기하면은 그건 완전 숫자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14만 4천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요즘에 좀 잘 못 믿거든, 자기가 요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얘기하면 그걸로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14만 4천이고 구원받은 숫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받는 사람은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14만 4천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에, 이마에 인을 맞았어. 인이라는 건 도장인이에요. 근데 그럼 무슨 인을 맞았나? 우리 이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마에 인을 맞았어. 이미 22장,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천국 얘기가 나오는데, 22장은 재림과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거기 그의 얼굴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이미 인을 치셨어요. 어떤 인이냐? 예수인을 치신 거예요. 예수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또 예수의 인이라는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도장을 찍잖아요. 개역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마에 예수인 도장이 찍힌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14만 4천, 카운트 14만 4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먼저 믿고 돌아가신 분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기독교인이 14만 4천이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마에 다 이미 도장이 찍혀져 있어. 여러분, 내 이마에 예수님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 속했다. 크리스찬, 예수께 속했다. 여러분, 도장을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의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내 이마에 예수인이 찍힌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4만 4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거기 4절에 보니까 여러분 7장
14절에 가서 보겠어요. 9절로 가서 1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자, 이 사람들 그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옷. 9절입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기독교인이죠, 흰옷을 입고 손에는 뭘 가지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예수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마에 예수인 도장을 찍고, 그리고 옷은 흰 옷을 입었다. 근데 흰 옷은 왜 흰 옷이냐? 우린 지금 다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육신의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앙의 옷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14절,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옷이 왜 휘어졌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았다 그랬어요. 14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는 게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앙드레 김처럼 하얀 옷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흰 옷은 뭡니까?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 아니겠어요? 이마에는 예수의 인이 있고 옷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피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 보혈로 날마다 그 옷을 빨아서 희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결혼은 색동저고리 옷을 입지 않죠. 드레스를 입죠. 신부는 흰 드레스. 그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왜? 성경에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식 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흰 옷을 입어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앞날이 불안하시죠? 병 걸릴까 봐 걱정되시죠? 돈이 없어서 걱정하시죠? 동산 부동산이 없어서 힘들어하시죠?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힘들어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신랑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노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앞날은, 기독교인들의 앞날은 어두워요, 밝아요? 밝아요. 왜?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앞에 지금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경제가 어렵고 앞날에 쌓아둔 재정이 없고 병이 걸렸을지라도 우리 앞날은 의의 최후 승리, 믿음의 최후 승리, 예수님으로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권력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걸 지킬 수가 없어. 누가 권력을 가져갈까 봐, 누가 돈을 가져갈까 봐, 내 거 뺏길까 봐. 근데 하나님이 너 오늘 와라. 그러면 그 부자의 돈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보장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앞날에 대해서
밝은 앞날을 믿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내 것으로 믿지 못하고 14만 4천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로 흰옷을 입고 이마에 예수인을 찍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로서 앞날이 어두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신앙으로, 오늘을 신앙으로 사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종려나무, 종려가지를 손에 들었다. 여러분, 종려가지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언제 들은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 맞이할 때 종려가지를 드는 거예요. 왜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왜 14만 4천, 왜 기독교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나? 종려가지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 제가 물어볼게요. 종려나무는 뭘 가르친다고요? 승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믿지 못하나? 왜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믿지 못하나?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는 우리들의 미래에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천국을 바라보며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를 믿어야 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아멘 좀 해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았어요. 그럼에도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흰옷을 입어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이마에는 예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저는 이런 신앙이 구약의 남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 신앙이 이렇게 기독교인의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 그리고 이 세상의 혼란과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걸 알고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마에는 예수의 도장이 찍혀있고 옷은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성도들 종려가지를 들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남은 자 신앙, 구약의 남은 자 신앙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에도 남은 자 얘기를 하죠. 바울 사도가 남은 자가 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날도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평범한 일들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와 같으니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비가 와서 다 죽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에 아주 몰입을 했어.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게 일상생활이에요. 경제활동이에요. 먹고도 살아야 돼. 결혼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 먼저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 24장은 재림을 예언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24장 38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에 사람들이 몰입하냐? 노아의 때 홍수가 나기 전에도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만 있었다. 혹시 또 여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형제자매들 시험 들지 마. 이거 자기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다 그래. 자,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준비도 안 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도 해야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야.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흰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미 입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흰옷을 입고 있어요. 보혈로 씻어 빨았어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날을 믿어야 돼요. 종려나무를 들고 승리의 날을 믿고 재림의 날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오늘 이 하루를 사셔야 돼요. 남은 자, 제가 지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강원도 고송에를 갔습니다. 강원도 고송에 몇 년 전에 확 산불이 나서 일주일을 탔잖아요. 완전히 수검대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해서 거기 갖다 줬잖아요. 그때는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산이 새카맣게 됐어요. 어떤 데는 집도 타고 어떤 데는요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3년이 지나서 이번에 가보니까 나무가 자라나고 산이 푸르러졌어. 왜 그래요? 그 뿌리가 살아있어. 그 남은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루터기는 나무를 잘라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싹이 나는 거예요. 야, 자연의 복원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나무가 자라나고 다시 숲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은 오늘 14만 4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왜 각 나라에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왜 이마에 예수인을 치고 왜 흰옷을 입고 왜 종려가지를 들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남은 자로 사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하나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남은 자의 말씀이 나와요. 저는 늘 이 말씀이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이 나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가 되라. 로마서 11장 3절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주여,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특별히 14만 4천과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흰옷을 입었다, 이마에 인을 맞았다,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과 찬양의 은혜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왜 가르쳐 주십니까?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 왜 그런 말씀을 주시냐?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 최후 승리를 믿어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너는 네 손에 종려가지가 들려있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거야. 너는 흰옷을 입을 거야. 너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혀 있어.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폐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자가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신앙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셔야 돼. 오늘을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사셔야 돼.